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붙잡힌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는가?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Good news from God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처럼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익숙한 단어예요.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의 시저는 자기가 통치하는 속국들에게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의 이름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서가 전달될 때 그 이름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편지가 전달되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인지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이 로마 황제가 전해준, 이 전령들이 전해준 이 친서, 그 로마의 황제의 복음은 대부분이 다 세금을 더 올려라, 또 부역을 더 많이 가담해라, 이런 메시지들밖에 없었어요. 그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메시지가 복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죄를 즐기는 것을 행복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오시면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거는요 왕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통치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보다는 원수 마귀의 지옥 백성 되기를 원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를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지옥 백성으로 지금도 막 끌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영적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요, 저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다행인데 원수 마귀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낙심시켜가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요, 지옥 백성 만들려고 지금 눈에 또 불을 켜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영적 실제요,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 원수 마귀의 지옥 백성 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공간, 마치 싸움터의 야전사령부와 같은 이 공간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 방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계속 안 들려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말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무너진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더러워졌으니까 주의 보혈로 귀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 듣다 보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눈이 더러워졌으면
주의 보혈로 눈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읽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이 혀가 이 사단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 밖에 나오는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고, 입 밖에 나오는 얘기가 긍정적인 말이 없고,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후퇴하기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망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는 든든히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벌써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삶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뽑을 때, 한 나라의 일꾼들을 뽑을 때,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철이잖아요. 나라의 일꾼들을 뽑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똑똑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높은 사회계층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주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택해서 주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요직들을 맡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지식 있는 자를 택하지 않고 부유한 자를 택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를 택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천에서 신학 박사로서 대학교 교수까지 하시던 목사님께서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겨가지고 한 가정과 자녀의 삶이 완전히 망쳐버린 무서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고 날마다 그물을 수선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지금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웠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막 밀어냈어요.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막 밀어내고 거부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 우리 주님께서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부자인 관계로 심히 근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진 자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고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통독 100독, 200독,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잘 배우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꾼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주님 나라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은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 일이 날마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